우리 사진 한 장을 볼게요. 이건 시작부터 왜 이런 끔찍한 사진을, 뭘 표현한 건가요 지금? 에? 말.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말은 칼과 같아요. 우리를 칼처럼 비수를 찔러요. 요즘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언어폭력이라고 흔히들 합니다. 직장에서 언어폭력으로요, 회사가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회사 가기가 불안한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직장만이 그런가요? 또 보면은 부부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끼리도 가장 많이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듣기 싫은 말이야. 내 일생에 후회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뭔지 아니? 왜 웃으세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왜들 웃으세요? 나는 웃는 게 이상하네. 내 일생에 내가 내가 눈이 멀었지. 내 일생,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생에 후회하는 게 뭔지 아니? 또 얘는 누구 닮았어요? 누구 닮았어요? 자기 닮았지 누굴 닮아? 얘는 아니면 그거 안 하겠습니다. 그래, 니네 집안은 이러냐? 가장 가슴에 못이 되는 말들. 또 있다고요? 수많은 말들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칼이 돼가지고요, 무섭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학생들의 그 학교의 폭력이 심한데요, 아이들의 그 폭력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언어 폭력이 35% 이상이 된답니다. 말로 인해 애들이 떠는 거예요. 학교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너무 많아요. 하버드 의대와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가톨릭 의대의 교수님들이 127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 공명 무슨 그 특수 촬영이 있나 봐요. 제가 잘은 모르는데 요런 촬영을 하면요, 사람의 거기가 뇌에 이런 게 나온답니다. 근데 빨간색 부분이 좁아지는 거가 어떤 현상이, 1번 같은 건요, 뭐가 나타나면 언어장애가 나오고 고기가 줄어들면, 2번 그 부분이 줄어들면요 뭐가 나오냐면 우울증이 걸리고, 3번이 줄어들면 불안장애가 온답니다. 다 1271명이 어려서부터 언어 폭력에 시달린 사람들을 특징으로 뇌를 찍었는데 공통점이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한번, 왼손, 오른손 말고 왼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왼손. 그리고 이렇게 살며시 딴 사람에게 내 손 보여주지 말고 나만 보세요. 자기만 이렇게. 그리고 둘째 손가락 하고 넷째 손가락을 이렇게 보세요. 둘째, 요 손가락하고 넷째 손가락을 보는데, 둘째 손가락이 넷째 손가락보다 짧은 사람, 둘째 손가락이 넷째 손가락보다 짧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뭐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혼자만 보세요. 요 사람을 가톨릭 의대와 하버드 의대에서 나왔는데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누구라고 보이지 마세요. 그냥 자기만 살면서 내리세요. 언어 폭력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랍니다. 제가 이걸 딱 듣고는 제 안에 잠자는 아내의 손을 딱 내가 이렇게 해서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참아. 제가 그래서 내가 뭐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런 사람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조심하라는 거겠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좀 몰라요. 저에게 따지지 말고 하버드 의대 교수님들에게 따지세요. 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언어 폭력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까지 가지 않고 또 하나 얘기를 할게요. 21살짜리 여자아이가 바짝 말라서 상담원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에 있는 선생님들이 카운셀을 해준 거예요. 사람들을 왜 그런지. 근데도 안 나와. 이유가 안 나와요. 여러분, 사람의 몸무게가 뼈 무게만 해도 35에서 37kg는 최소한 돼야 되는데 뼈 무게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른 거예요. 이건 곧 죽을 여인이에요. 21살짜리가 핏기가 없고 입술에 아무 힘이 없는데 바짝 마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근본 안에 뭐가 있냐면요, 아버지의 언어 폭력이 이 딸에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딸은 듣기만 한 거예요. 누구에게 했냐면 자기가 아기 때부터 평생을 들어온 게 그 아버지가 엄마에게, 그 아버지는요 무슨 걸면 니은자를 좋아했어요. 엄청 니은을 사랑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엄마는 그냥 이 아버지에게 그냥 노출되고,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그 소리만 듣고 자란 거예요. 아버지가 심지어 돌아가셨어요. 돌아갔는데도 이 아이는요, 아버지에 대한 상이 생각날 때만 해도요, 그냥 아버지가 없는데도 그 니은이 계속 들리고 무서운 공포에 시달리는 겁니다. 아무리 밥을 먹어도, 밥을 얼만큼 먹냐면요, 죽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먹는 걸 얼마나 먹냐면 바가지로 7번을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도 37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살을 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뇌 속에, 아까 사진 찍었잖아요, 그 아이에게 준 영양이, 그 정신적 그것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밥을 먹어도 살을 찌게 하지 못하고 뭘 하면 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먹으면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먹고 토하는 건 죽음 직전입니다. 다 토하는 거예요. 다 토하는 거예요. 먹고 그냥 으악 하고 토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오늘 성경 말씀에 17절인가요? 뭐라 나오냐면 17절인가 16절인가, 불의 화살, 혹시 있나요? 불화살 몇 절이죠? 16절에 보니까 불화살인데 뭐라 그랬냐면요, All the flaming arrows 이렇게 붙였습니다. All the flaming arrows, S로 끝난 거예요. 그럼 뭐가 되나요? flaming, 불의 arrows, S. 그럼 뭐예요? 화살들이 되는 거야. 수많은 화살들이 우리에게 날아오는데, 아까 입에서 나오는 그 무서운 화살처럼 꼭 말만이 아니라, 언어만이 아니라 엄청난 화살들이 우리에게 불화살이 돼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럼 언어라고 했냐면, 제가 한 이유는 딱 11절의 말씀 하나 잡았기 때문에 언어라고 한 거예요. 그건 외에도 수만 가지가 있는데 11절에 왜 저는 언어로 잡았냐면, 11절에 마귀의 간계라는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간계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음모라는 말인데, 음모뿐만 아니라 언어예요. 언어. 목적은, 마귀의 간계는 어떤 거냐면 사람과 사이를, 간계를 끊어버리고 어디로 끌고 가냐면 지옥불로 데리고 가는 게 마귀의 음모 간계입니다. 무엇으로?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수만 가지 말들이 불화살이 나에게 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못 가게 하고 어디로 가게 하냐면 지옥에 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수만 가지 말들이, 플레밍 에로스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옆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있는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좋은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오늘 모처럼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요, 운전대 잡은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갑자기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갑자기 아내가 남편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전화해서 와가지고 갑자기 화가 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에로스들이, 수많은 우리의 화살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로 못 가게 하고 지옥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게, 이게 불화살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만 가지 에로스,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사람마다 다 달라요. 지금 앉아있지만 수만 가지 우리에게 플레밍 에로스들이 여러분 속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불화살을 축복의 불화살로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옆에 있는 분이 나에게 공격의 불화살을 던지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남편이, 자녀와 부모가, 직장에서 전화가, 주변의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의 하나님께 오는 길을 가로막는 길이 아니라 축복의 열쇠가, 축복의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나에게 나쁜 불화살을 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불화살을 쏘는 사람이 되기를, 벌써부터 약간 인상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축복의 불화살을 쏘는 사람이 돼야 돼.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방어하기 위해서, 혹시 이 사람이 불화살을, 나쁜 불화살을 쏠지 모르니까 공격을 막기 위해서 뭐라고 막아야 되냐면 이렇게 하세요.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나의 옆에 앉아줘서 감사합니다. 축복의 불화살이 와야 돼요. 여러분, 이미 우리 속에 우리 심령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화살 하나만 와도요,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는 손에 그냥 팍 쏘는 게 뭐냐, 그냥 오늘 혹시 교회 오는데 주차장 파킹하다가 싸운 사람, 부부끼리 싸우고 들어온 사람, 이미 불화살이 날아간 거야. 내가 이래서 안 오려고 그랬다니까. 그래도 와서 그냥 안전해 있지. 씩씩대고 앉아있는 사람이 혹 있다면 진짜 있을까봐 겁나요. 제가 지금 목사님이 내 마음 알고 저렇게 나를 찔러대니 또 찔르네, 그럴까 겁납니다. 여러분, 그 불화살이 축복의 화살이 되기를, 기쁨의 화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셨잖아요. 그래도 여기 앉으셨잖아요. 그걸 이기고 오셨잖아요. 자, 오늘 그 불화살들을 쏘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다 누구에게나 이런 불화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는데, 크리스찬들에게 바울이 뭘 권면하냐면요,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래? 너희들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래? 딱 하나를 얘기해줘요. 너희가 보호하지만 안 돼. 그리고 그 보호를 갖다가 마치 로마의 군인들처럼 표현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요, 싸울 무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보호하는 거야. 나를 지키는 거, 거의 거기 나오는 게 특징이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공격용 무기는 딱 5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다 자기 보호예요. 뭔가요? 전신갑주라는 겁니다. 전신갑주, 따라해 볼까요? 전신갑주. 너가 이거를 꼭 붙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쓰러져요. 전신갑주. 그러면서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허리띠부터 10 몇 절이죠? 거기 14절부터 하는데, 허리띠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요, 사람 몸의 가장 코 그룹, 여기에 코아, 여기에 힘은 어디서 오냐면요, 허리띠. 배의 힘은 허리띠예요. 근데 어떤 허리띠라 그랬냐면요, 거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허리띠라 그랬죠? 진리의 허리띠.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랬나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더 정관사를 붙인 거야.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그 truth, 진실이, 그 way가, 그 life가 뭐라 그런 거야? 누구라는 거야? 사람을 직대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진리가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영어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된다?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가운데 허리에 누구를 갖다 채워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띠를 두르시기를 바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올 때 예수님의 띠로 두르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가슴에 플레밍들이 막 불이 난 그 에로스들이, 그 복수들이 막 화살이 날아올 때 이 가슴을 보호하는데 무슨 거예요? 가슴의 흉패, 호심경. 근데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의의 호심경. 의라는 말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여러분 마음에다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슴을 채워라. 지금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다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를 했어요? 신을 신는데, 어떤 신이라 그랬나요? 평화의 복음의 신. 우리가 살아가는데 웅덩이를 만나고 공격받을 여러 가지를 지뢰들도 만나고 다양한 무기들을 공격을 받을 때 너가 신어야 될 신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신이냐면 복음의 신, 에이레네, 평화를 주는 복음, 그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평화를 주는 복음, 그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교회, 여러분이 가는 가정, 여러분이 가는 직장에 여러분은 평화를 주는 복음을 꼭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싸움을 주는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고 가는 가정에 평화를 주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요, 방패, 120cm가 높이 옆으로가 70cm 되는 방패를 하나씩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방패예요? 거기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도 있는데 뭐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공격력 무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다 자기를 보호하는데 공격력 무기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요? 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356면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356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아멘.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그 검은 결국은 주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잘생긴 낯선 뭐라 그랬어요? 검이다. 여러분, 말씀, 이 말씀이 검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수많은 악한 영들이 예수님에게도 다가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모든 공격을 무엇으로 받았냐면 신명기의 말씀, 시편의 말씀, 말씀으로 그 공격을 받아낸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종교개혁주의인데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졌나요? 14세기에 위클리프가 영어 성경을 최초로 만들고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최초로 만들 때 그 전에는 라틴어 성경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불화살이 올 때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모르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잘 들었는지 우리 전신갑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가슴에 의의 흉패, 그 다음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다음 뭐죠? 믿음의 방패, 그 다음 성령의 검, 즉 말씀의 검. 우리가 이거를 아무리 외운들 아무리 한들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왜 나오게 됐느냐, 이 전신갑주는 왜 나오게 됐냐, 그 배경을 알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해도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 않고 그 주변의 국가들이 공격을 하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사야 59장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사야 59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1040면, 구약성경 1040면입니다. 1040면 이사야 59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 오늘 17절 18절만 봉독하겠습니다. 17절, 이사야 59장 17절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너희들을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하고 너희들 앞서 싸우려고 이곳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완전 무장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을 바울이 700년 후에
이 말을 갖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시 사회는 황제가 신이라는 황제 숭배를 해야만 됐습니다. 황제의 말 한마디는요 사람들에게 법이었습니다.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음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얼마나 두렵게 합니까? 벌벌 떨고 이제 우리의 인생이 끝났구나. 그래서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내가 다시 그 옛날에 하나님 모를 때, 예수님 몰랐을 때로 가는 게 훨씬, 그래서 이 시대는, 지금 이 시대는 차라리 황제 앞에 절하는 게 우리가 살 길이다, 그리고 배교하는 이들이 나올 때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화살이 여러분을 공격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사야에 보면 우리 위에 대신 싸우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본문을 봅니다. 그런 각도로 한번 보면은 해석이 더 쉽습니다. 자, 12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 우리의 씨름,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남편이 아니고 직장의 직원들이 아니고 우리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통치자들,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그것은 가만히 보면 뭐라 그랬냐면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이 취하라는 말은 저건데, 이 말은요 아날람바노라가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붙잡으세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후에 여러분을 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갖다가 불화살들은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들어오는데도 그냥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내가 은혜를 받을 거를 사탄은, 악한 영은 먼저 알고 우리를 갖다가 플레밍들이, 그 화살들이, 불들이 그냥 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에 너희들이 전신갑주를 붙잡아라. 그렇게 될 때에 너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금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다시금 세워줘서 너희들에게 뭐라고요? 이러한 5가지 이것들을 다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거예요. 왜? 이걸 통해서 궁극적 목적은 너희들에게 19절 둘째 줄, 복음의 비밀을 너희들을 통하여 알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이 올더 플레밍 에로스, 이 여러 가지 불화사들,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 이사야가 말한 그 전신갑주를, 또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한 그 전신갑주를 꼭 붙잡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휴가 얘기를 했잖아요. 휴가를 가서 있는데 계속 문자가 총회에서 오는 거예요. 전국을 이제 13개로 나눠서 전국의 9,647교회 그 교회들이 13개로 나눠가지고 노예별로 그걸 단위를 묶어서 하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행사를 하지는 않았어요. 정책에 대한 논의를 5개 영역으로 나눴는데, 이번에는 교회들이 너무 성도들이 침체되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번 교단이, 우리 장로교가 이 통합측 장로교가 그래도 아직은 한국에서는 큰 교단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를 13개 지역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이 지역마다 정말 다시 치유가 일어나자 해갖고 강원도 지역의 노예가 69교회 노예가 우리 전국에 있는데 강원도엔 딱 2개입니다. 노예가. 근데 이 2개 노예가 가깝지가 않아요.
춘천에서 가장 멀리는, 여러분 이 강원도가 먼 거리 가면 여기서 한 어디까지 있나요? 가장 먼 데가 강원도, 우리 춘천서 가장 멀리 가면 고성인가요? 어디? 속초? 삼척? 삼척이 멀어요? 삼척까지는 장로님 한 얼마나 걸리나요? 차로? 난 한 4시간짜리 얘기할 줄 알았더니만 2시간 반에서 3시간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장로님. 이렇게 안 통해서. 네. 제가 이게 너무 멀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얼마나 걸려요? 2시간에서 2시간 반. 이러면 서울시도 2시간 걸려요, 막 막히면. 4시간 걸리는 데 없어요? 네? 걸어서 오면 며칠 걸립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강원도의 먼 길을 이거를 하나로 모인다는 게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근데 휴가 중에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동부교회에서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너무 이게 사람이 너무 막 정신이 없고, 제가 꼼짝할 수 없고, 휴가 기간에 뭘 합니까? 제가 거기에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일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요, 뭐가 오냐면, 여러분 너무 절망적이고 힘들 때,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 때 막 계속 오면요, 뭐가 나와요? 에? 뭐가 나와요? 한숨? 주여? 주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가 나오냐면 A, B, C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에 C를 어려서부터 배워서 그런지 C가 나오는 거야. 아니 왜 이거를 그래서는 아예 저의 그 카톡에 거기다가 나 휴가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건드리지 말라는 걸 딱 써놨어요. 근데도 계속 오는 거야. C, D, C가 막 나오는 거야. 그리고는 밤 11시에 도착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아침 새벽에 나온 거예요. 나왔더니만 교회가 많이 이렇게 다운되어 있어요. 새벽에 숫자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여러분 인생의 C만 나오는데요, 결국은 크리스찬들은요 C에서 갈 곳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요, 저도 모르게 뭐가 된 두 손이 들려지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C를 I like C인데 C 하다가 결국은 손이 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처음에 원망될 때 왜 강원도의 이 춘천 동북에서 저 멀리서 강릉에서 오려면 어디가 가까워요? 원주에서 모이지. 그러면 낫지. 근데 왜 동부교회에서 모이냐면요,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원도의 장로교회의 이 교회 제일 모교회가 동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총회에서는 이 교회로 중심으로 강원도에 퍼져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았던 I, C, D, E, F 그러면서 원주에서 모이지 왜 여기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런데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손을 들 때 혼자 드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목사님들과 새벽에 같이 일어나서 손을 들자고 했어요. 저 한 번도 제가 13년 여기서 목회하면서 새벽 기도 시간에 중간에 손 들고 기도하자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손을 들 수밖에. 그리고 장로님들도 일어나시자 그랬어요. 그리고 두 손 들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모임을, 이 전국에 더군다나 지금 첫 번째 모인 데가 일산의 모교의 큰 교회에서 했는데, 거기서 이게 잘 어떻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두 번째 이 가장 북녘 땅에 가까운 여기서부터 이 영적 흐름이 흘러가야 이번에 이 총회가 주관하는 치유의 역사, 성령의 바람이 전국에 퍼져갈 텐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권사님들이 또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두 손 들고 기도했어요. 온 성도들이, 새벽에 나온 사람들이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강원도, 우리 교회를 얘기도 한 게 아니에요. 강원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두 손 들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두 손을 아침마다 들었으면 잠잘 때도 두 손 들고 잤습니다. 제 아내가 손 좀 내려. 기도를 하는데 요번
엊그제 금요일 날 아침에 주방으로 갔는데요, 주방에서 일을 몇 분들이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오늘 점심도 식사하지 저녁도 지금 너무 바빠요. 금요일 날 여러분 같으면 주방에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겠어요? 에? C, D, E, F. 근데 이분들이요, 뭐를 하시냐면요, 기쁨으로 주방에서 칼질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전 목사님과 같이 갔다가, 목사님 기도하시죠. 그래서 예,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있어야지. 그리고 11시가 좀 넘었는데요, 총회에서부터 사람들이 내려오기 시작을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한 분 한 분 오기 시작하고, 근데 얼굴들이 밝은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2시부터 시작하는데요, 강원동 저쪽에서, 강원도의 모든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 심지어 여러분, 아까 2시간 반이 어디라고요? 네? 삼척? 원통이라는 곳에, 원통은 여기서 한 얼마나 걸리나요? 네? 한 2시간? 원통에서요, 교인들이 30명이 차를 타고 온 거예요. 30명이. 여러분, 요즘 연합 모임에 30명이 올 수가 없어요. 같은 시내라도 30명이 오고, 원근 각처에서 오기 시작하고요, 심지어 의정부에 있는 모 교회에서 여기에 30명의, 그 교회는 강단 중보기도 팀이 있답니다. 이분들이 여기로 올라와가지고 30명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강원도 땅의 성령의 바람, 모든 교회마다 치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분들은 왜 이렇게 전혀 무감각할까? 한번 꼬집어 보세요. 아프다고 하나. 하나님, 강원도 땅에 치유의 바람이 불어오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여기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요, 우리 연세 드신 베드로회 분들이 여기 부부들이 앉아서요, 2시부터 끝까지 9시까지 계속 어른들이 앉아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보고요, 너무, 그분들이요, 아이고, 우리가 이 나이에 뭐합니까 할 수도 있는데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강원도에 우리 교회로부터 성령의 바람, 치유의 바람 이제부터 불어오게 하옵소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미 금요일부터 영적 집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가 변하여 감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 내일 아침, 이제 주일, 다음 주일 저녁까지 매일마다 집회가 있을 때 은혜, 여러분이 개인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강원도 땅의 교회들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말씀마다 여러분 붙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보면요, 올해 성령의 바람이 가지를 못해요. 예루살렘에서 탄 게 2000년 가고 끝나고, 로마에서 또 저 유럽 땅으로 가면서 짧아지고, 미국으로 가면서 더 짧아지고, 지금 아시아로 오는데 더 짧아져요. 이걸 오랫동안 붙들 수 있는 길은 기도에, 오늘 성경이 17절에 기도가 5번이 반복됩니다.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아프면은 조금만 아파도 아이고 너 집에서 쉬어라. 여러분, 조금만 아파도 쉬는데, 우리가 오늘 영적 치유를 위해서 말씀의 자리에 우리 어린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같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해서 영적 무장하고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온갖 올더 프레밍 에로스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바이블을 한번 다 오른손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무기 유일한 게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칼을 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 들고 우리 가정 나갑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이 밤에 강원도가 치유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세요. 교회마다 살아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가정 살게 도와주세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주님 낙심에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우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들고 나갑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곳에 전신갑주 입고 나가기 원합니다.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아버지 쓰러뜨리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들고 나갑니다.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말씀 들고 이 가정으로 나갑니다. 강원도의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도와주십시오.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마다 살아나게 도와주세요. 농촌교회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108개의 강원도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장로교회, 아버지 108개의 교회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저들이 지친 사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가정이 무엇으로 낙심되어 있나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복음의 말씀 들고 나갑니다. 주여, 강원도를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목회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장로님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우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다시금 만군의 주님 의지하며 우리가 전신갑주 입고 어떤 곳에도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